오늘 로마서 1장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로마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어린이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아주 간단히, 아주 압축해서 간단히 쉽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Q&A 로마서 이런 제목으로 쉽게 살펴갈 겁니다. 웬만하면 한 번 설교에 2챕터씩 나갈 겁니다. 2장씩. 그렇게 해서 로마서 전 16장 중에서 8장까지만 가면, 즉 4차례 정도만 가면 로마서의 큰 고비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9장부터는 산으로 말하면 내리막길입니다. 8장이 정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3번 더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집에 가서 자꾸 읽어보시고 또 듣고 한다면 로마서를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 로마서가 그렇게 어려웠냐? 로마서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처음 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에 로마서 있죠. 그 로마서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편지 글입니다. 편지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사람이 썼다, 로마가 썼다가 아니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대상을 중심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 로마서는요, 일종의 설명문 혹은 논설문입니다. 이게요, 복음이 뭔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리와 윤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한 글이고요. 기독교 교리와 윤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쫙 핀 겁니다. 논설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2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이 뭐냐? 3번째 특징이,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은 분명히 한글 번역본입니다. 그럼 이 하나만 한 말을 왜 하느냐? 한글 번역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글 번역본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어의 의미를 다 못 살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번역이 조금 미흡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시 살펴서 의미를 살려내야 합니다. 첫째, 거기 보시죠. 첫 번째 특징이 편지글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죠? 발신자는,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그 다음에 수신자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 배경에 대해서는요, 뭐 성경에 자세히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뒀어요. 그걸 참조하면 좋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 살폈었죠. 그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봤죠. 근데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아시겠습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와서 일시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는 것만 보고
베드로의 설교 그저 몇 번 듣고 예루살렘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그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에 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율법주의에 익숙한 상태에서 예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운 것이 언제냐? AD 30년대 초반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해부터 그 며칠 만에 돌아갔겠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가는데 걸린 시간 빼놓고 그들이 거기 가서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니까 AD 30년 길어야 31년 이때쯤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 보십시오. 몇 년? AD 49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AD 30년쯤에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다면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AD 49년에 유태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야, 유태인들은 여기 로마에 살지 마. 그러고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추방령 때문에 유태인들이 로마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로마에 유태인이 없는 공백기가 5년이 생깁니다. 근데 그 추방령을 내리고 나서 5년 후에 이 황제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유태인들이 다시 들어갔죠. 자, 다시 들어가 보니까 5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로마 교회가 망하지는 않고 존속이 돼 있었어요. 존속이 돼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유태인들이 와서 전도하면서 끌어들인 로마 시민들이 있죠. 원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자리 딱 잡고 앉아서 지네들이 다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에 장로에 권사에 다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지네들이 막 멋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한계가 있느냐?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잘 몰라요. 근데 저건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 구원을 받는 데더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 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방탕한 생활을 여전히 하는 겁니다.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원래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그런데 자기네 죄가 다 지워진다고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다 없애줬다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좋다. 그럼 이제부터 실컷 마음껏 죄 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방종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년 만에 다시 유대인들 추방령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최고라고 그러고서 지네들이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교회를 다 쥐고 흔들지. 그런 상태에 유대인들 들어갈 틈이 없지. 근데 걔네들도 엉망이지. 그러니까 내부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로서는 어때요? 야, 엄마 너네들 그렇게 개판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네 잘못됐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에 원래 살던 거기 토백이들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죄는 다 끝났다고 그랬어. 그러고 너네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잘난 척했지만 너네 쫓겨난 동안에 우리가 5년 동안 여기다 지켰어. 우리가 주인이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죠? 갈등이 심각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언제냐? 그 끝난 게 거기 써 있죠? 49년부터 54년까지. 그때 추방령이 내려졌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55년, 56년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네들 유대인 출신이라고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로마인 출신이라고 해서 너네가 잘난 것도 없어.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근데 다 똑같다는 게 다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런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내세우고 로마인들은 방종을 그걸 막 행하고 그러던 중에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먼저 번역본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과 꼼꼼히 대조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이해해야 한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천하에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해도 번역본은 한계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거야 뭐 평신도들이 할 일은 아니고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죠. 약간 저도 실력이 되는 데까지 원어를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까지 로마서를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놓쳤던 부분이 뭐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또 이 동그라미 한 거. 설명문, 논설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럼 설명문, 논설문이란 뭐예요? 간단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냉장고 사면은 냉장고에 그 안내 설명서 있죠? 그 설명서가 무슨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럼 질문이 뭐예요?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다 써요? 음식물을 차게 보관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쓰는 도구고, 이걸 쓸 때는 이게 무슨 스위치요, 이거는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고 여기엔 뭐 넣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명문, 설명서라는 것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 말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 로마서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만큼은 다른 성경의 다른 글하고 달리 질문을 정확히 찾아내면 이게 무지하게 쉬워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단락단락 썼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읽고 있는 성경에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인사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장의 첫 단락 인사 이렇게 되어 있죠. 소제목이. 근데 이게 인사입니까? 이 인사라는 말이 진짜 맞으려면 1절부터 7절까지를 잘 살펴보세요. 어디까지가 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까지 하고, 그죠? 거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7절의 끝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있길 원하노라.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인사입니다. 맞죠? 인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사실은 앞에 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말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길 원하노라. 이것만 해도 인사죠. 그러니까 7절 끝부분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길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1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럽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사도가 되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택했다가 아니고요. 그죠? 전부 자기는 끌려간 겁니다. 택해진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보면은 2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 얘기를 하고 주님 얘기를 합니다. 주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2절, 3절, 4절, 5절, 6절이 몽땅 다 주인에 관한 얘기예요. 이 내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주인에 관한 얘기인데, 그 주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자기 주인 얘기를 한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락의 질문은 뭐예요? 사실은 바울이 어떤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가 아니고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입니다. 바울이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대는요, 자유인과 종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누가 딱 보니까 행색도 꾀지지 않는데 스스로 종이래요. 근데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종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최밑바닥, 최고 밑바닥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인격도 없는 존재예요. 물건 취급받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주 제일 밑바닥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래? 네가 둘로스라고? 제일 핫바리 종이라고? 그래? 그럼 너희 주인은 누구냐? 너희 주인은 누구야? 그러니까 저희 주인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란 분인데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보내신 분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나를 택하신 분이에요. 나는 종은 종인데 전쟁 포로로 잡혀온 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팔려온 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예수란 분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찍소리 못하고 종이 됐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1절이요. 이해되십니까? 1절만 가지고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부르셨는데 저는 한마디 거부 못하고 완전히 최고 밑바닥이 종이 된 그런 훌륭한 주인이 바로 우리 주인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요 쭉 2, 3, 4, 5, 6절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도 그 주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너희도, 이 편지를 받는 너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들 너희도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 따로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란 말은 그분의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거기에 속한 자다. 너희도 나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단락은요, 간단한 인사가 아니고, 이게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너희들도 들으라고 너희들도 택하신 거다. 너나 나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첫 단락에서 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첫 단락의 질문은 뭐라고요? 야, 바울, 네가 종이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은요, 저의 주인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나에게서만 주인이라 당신들한테도 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둘째 단락에서는 거만하게, 야, 네 주인이 누구야? 이제 이렇게 반말로 못할 겁니다. 자기네들도 종이라는 걸 이미 밝힌 셈이니까. 그죠? 그 다음 단락이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 두 번째 단락이,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너와 나, 우리의 주인이 당신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두 번째 단락의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나와요? 둘째 단락 7절부터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7절이죠. 8절부터. 거기 로마의 방문 계획을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의 방문 계획은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랬죠. 보내기 위해서 부른 자예요. 불러서 보낸 자예요. 그래서 로마로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닿지 않아서 내가 편지로 쓴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내가 편지로 쓴다. 그러면서 실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은 뭡니까?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거기서 은사는 특별한 이상한 놀라운 재주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귀신 쫓고 뭐 그런 은사 그런 거 말고요. 이건 그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어떤 선물을 너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게 내 목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귀한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라는 게. 그 아래 보면 15절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선물이라는 게 물질적인 거잖아요, 대체로. 선물 그러면. 그래서 뭐 비싼 거 그러면 좋은 선물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물질적인 비싼 선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신령한 그런 선물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선물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걸 난 전해줄 뿐이야.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16절, 17절에 나오죠. 복음의 첫 번째 특징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돈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복음이 네가 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도대체 뭔데? 한마디로 얘기해봐 라고 한다면 바로 17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기 이 둘째 달라고는 결국 뭐라고요? 야, 너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네가 종이라고 하는데 네가 종으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하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을 몽땅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첫 단락은 야, 네가 종이야? 네 주인 누구야? 이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전하라고 널 보낸 거야? 널 보고 뭐 하랬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래요. 이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 복음은 뭐냐면요.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걸 먼저 탁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근데 왜 바울이 갑자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이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니까요. 그럼 무슨 질문일까요? 네가 말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건데? 이 얘기예요. 누구한테 전할 건데? 그래서 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듣고 누가 믿고 누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셋째 단락이에요. 셋째 단락의 첫 문장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수식어 다 띄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악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받을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 그 이하 쭉 설명하는 인간들이야. 나쁜 짓 엄청 하는 애들이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벌받을 애들 얘기가 나와요? 얘네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야. 그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셋째 단락은 뭐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믿어야 되는데, 네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거기 무슨 뭐 나쁜 짓 한다, 어쩐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셋째 단락에서 바울은 그 내용을 갖다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 18절부터 쭉 보면은 18절, 19절, 20절까지는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그 못된 인간들, 걔네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걔네들 알아. 다 알아. 왜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것저것 작은 그야말로 저 조개 껍질 하나,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에게도 다 넣어놨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야,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개입돼서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다 깨달아 알 수 있어. 간단히 생각해봐. 벌레에 지나지 않는 나비가, 그죠? 그 더러운 벌레에 그 상태를 거쳐서 고치를 거쳐가지고 나비가 되는데 예쁜 색깔의 무늬가 있는 나비가 되잖아. 그죠? 호랑나비, 노랑나비 색깔이 다 다르고 무늬가 다 다르죠. 근데 그게 우연이 됐겠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과 능력이 나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조개 껍질 하나 봐. 그것도 절묘하게 그렇게 된 게 우연이 됐겠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알 수 있어. 저녁에 지는 해를 보고 산에 들에 있는 꽃을 보고 하늘의 별을 봐봐. 어느 하나 신비하지 않은 게 있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끝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21절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큰소리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 걸 없다고 자꾸 똥고집을 부리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절대 썩어지지 않아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사람과 새와 짐승 혹은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3절하고요. 23절까지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달락 보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몸을 더럽게 해요. 자기네들의 몸을 더럽게 해요.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리고 26절, 27절 요게요. 요게 여러분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특히 어디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부엌 칼 가지고서 무슨 소 잡으려고 든다 이런 식이에요?
부엌 가구를 잘못 쓴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게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여자들끼리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여성들끼리 하는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근데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번역을 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이게. 예? 부드럽게.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오고, 그 얘기가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또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애들이 나오고, 호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모 레즈비언이 나오고, 이러면서 개판을 치니까, 그놈들 이미 벌 받았어. 거기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오늘날에만 무슨 병인가? 에이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뭐 에이즈는 아니었겠지만 각종 성병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병 걸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26절, 27절은요.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음란해지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나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에 그 다음에 28절 단락도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래요? 아주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전에는 그래도 그냥 에이 좀 그러고 적당히 피하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어쩌고저쩌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들. 그러면서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나쁜 짓 자꾸 하면 이건 나중에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알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다고요, 이게.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여전히 그 짓을 하면서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오라, 너 잘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말종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죄악을,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야단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다. 이들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곧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로마에 있는 사람, 너희들아 봐라. 로마의 전 시민이 그런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단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로마인들은 다 이러지 않냐? 그들이 사는 걸 봐라. 근데 그들이 다 들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1장은 어떻게 돼요? 1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 네가 종인데 누구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종입니다. 근데 예수가 너한테 뭘 시켰는데? 복음 전하래요. 그게 둘째 단락이고요. 그러면서 복음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둘째 단락에서. 그랬더니 이제 셋째 단락에서 야, 그러면 그걸 누가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 몽땅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걸 들어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지만 절대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죠? 음란하죠? 그러니 그놈들이 벌받아 마땅한데 걔네들을 건지기 위해서 절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굉장히 쉬워요. 그 쉬운 말을 지금 막 비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쉬우냐? 질문을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쉽다는 거죠. 1장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8장까지만 가면 로마서 끝입니다. 나머지 9장 이하 별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2장 봅시다. 2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은 자 1장에서 그 이방인들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에서는 이방인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이게 제가 그랬죠. 로마서는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까지 1장에서 말한 건 주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로마 교회를 세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전도받고 들어온 로마인들 그리스도인입니까? 후자 쪽이죠. 그죠? 로마 시민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한테 주로 한 얘기예요. 너희들 원래 죄인이었잖아. 그리고 너희 지금 구원받게 됐잖아. 근데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한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복음 몰라도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2장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복음 몰라도 됩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들도 절대 예외 없어. 그러면서 이제 2장의 첫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6절까지 길게 나가요. 근데 그 얘기 간단해요. 16절까지가 뭐예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 툭 하면 이방인 판단하지? 이방인 정죄하지? 근데 너네들이 율법 다 지키냐? 너네 안 지키잖아. 그럼 너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너네들도 똑같이 심판받는 거야. 뭐 너네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 벌 안 주는 건 뭐야?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야. 지금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너희들 회개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오히려 이방인들 정죄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잘난 척하고 계속 그러지. 너희 계속 그런다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지금 자꾸 쌓고 있는 중이야, 이놈들아. 그러다 나중에 망할 때 아주 오지게 당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 5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부터 뭐라 그래요? 6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6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보응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받을 때는요, 남편이 목사라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거 없어요? 아내가 신앙이 엄청 좋다고 해서 남편이 치마꼬리 잡고 천당 가는 일 없어요.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따라가는 거 없어요. 자식이 목사면 그 부모가 저절로 천당 가느냐? 없어요. 각자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에게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6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거기 무슨 얘기 나와요? 2장 6절부터 10절. 말이 복잡해요. 6절에 나오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을 하시고, 그죠? 영생으로. 그 다음에 8절. 당을 짓고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하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헬라인 구분이 있느냐? 구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첫 번째로 상을 받든 벌을 받을 애들은 말씀을 먼저 알은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헬라인들이다. 지금 그거예요. 헬라인은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걔네들은 특별히 봐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특별히 택했으니까 봐주고, 헬라인은 덜 봐준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의 문맥상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지, 뭐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서 특별히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써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이 문맥으로 파악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헬라인이라서 덜 봐주지도 않는다. 오로지 각자 자기 행동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실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외적인 특징, 이 사람은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야, 헬라인에 속한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뭐 황제야, 왕이야. 그래서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0절까지가 결국은 뭐냐? 10절, 11, 그러니까 6절과 여러분들 아까 그 6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보응한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맥이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12절 달라.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구분하는 게 뭐냐면, 율법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놈도 벌 받고 아는 놈도 벌 받아. 사람 구분 없어.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 각자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건 아무도 이해가 없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벌 받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이를테면 조선시대에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농부라도 양심이란 걸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도 이미 그 양심으로 자기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다 알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예요. 율법 모르는 사람은. 그럼 율법 잘 아는 사람은 네가 아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거야. 심판 면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게 돼 있어. 이게 2장의 첫 단락 얘기예요. 첫 단락.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2장의 16절까지. 그럼 17절부터는 뭐예요? 17절부터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사는 모든 시민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구원의 대상이야.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에 있던 로마 출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믿어야 돼. 그러면 로마 교회를 맨 처음에 세운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그리고 제대로 안 믿으면 몽땅 다 지옥 간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하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좀 종교 지도자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걔네들은 왜 그래요? 워낙 율법도 잘 알고 워낙 잘 가르치고 그걸로다가 온통 살고 하루 종일 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님들은 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게. 그게 17절부터예요. 17절 날라. 거기 17절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요즘식으로 하면 뭐다? 목사다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야, 네가 목사고 수석장로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힘 빡빡 주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 그렇게 믿는 네가 21절 야,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을 안 가르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도둑질해? 가늠하지려면서 네가 가늠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은 가증하다고 하면서 우상 신전에 가서 물건 훔쳐? 웃기는 녀석들아. 율법을 자랑하면 네가 율법을 범해? 야, 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야. 이거요. 이 문맥 잘 읽으면은 거기 17절 단락에 유대인과 율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유대인 전반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유대인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따위 짓 하면서 이놈들아
뭐 남들한테 선생이고 잘났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목에 힘줘? 웃긴 놈들 너희들이 개판 쳐서 하나님이 욕먹고 있잖아. 지금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처음 나간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이 담배 피는 건 말 안 해요. 그죠? 남들이 그러려니 그런다고. 근데 목사가 숨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욕 바가지로 먹죠. 그죠? 혼자 욕 먹어? 하나님이 못 먹이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소제목이 2장 17절에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제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과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할 줄 없어. 할 줄 없어. 걔네들 오히려 하나님 욕먹이는 놈들이야.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참 목사가 말이죠. 이거 목사가 목사 욕하는 설교를 좀처럼 잘 안 하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난 참 위로받는 게 오늘날만 목사들이 썩은 게 아니고 바울이 있을 당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24절에 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모독을 받고 욕을 먹고 있어 이놈들아. 그러면서 25절, 6절, 7절에 할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이 복잡해요 거기가. 근데 간단해요. 야 네가 율법 잘 지키면 25절 네가 율법 잘 지키면 할례가 너한테 의미가 있어. 네가 할례했다고 하는 거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율법을 어기면 할례했다는 거 말짱 헛소리 아무 의미 없어. 그게 25절이에요. 그리고 26절, 27절 거기는 뭐예요? 야, 오히려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할례 받고서 율법 안 지키는 너네들은 어떻게 보겠어?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 이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지 그건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시는 유대인은 선택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의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어야 돼. 그게 28절, 29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29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칭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할례도 안 받았어 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그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은 할례 안 받았어도 율법만 다 지키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할례 이게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 때부터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뭔지는 대충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남자들 포경소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건강상의 이유로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왜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모르면은요, 할례를 해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할례 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생식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교회에서 많은 대중을 놓고 설교하기가 참 애매해요, 조금. 좀 민망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오줌 몇 번 누고 살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하루 최소한 너댓 번씩 오줌 안 누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소변 볼 때 보면 어때요? 자기 고추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어때요? 남들하고 보면 달라.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데 남들하고 소변 볼 때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해서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생각해라?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구별돼 있다.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누가 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특별히 약속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 사실을 네가 일상 속에 살면서 그야말로 오줌 누울 때마다 하루에 너댓 번씩 보면은 기억을 해라. 더군다나 네가 딴짓하고 딴 데 가서 음란한 짓 하려고 할 때 네가 네 물건 보고 다시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고 죄를 질 만한 상황 속에서 너는 네 물건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과 너는 약속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그걸 기억하는 거, 그게 곧 마음의 할례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한 채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껍질만 잘라냈으니까 됐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2장까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둘째 단락은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그들은 할례도 행했고 율법도 워낙 잘 알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아주 근엄하고 탁월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똑같아. 오히려 그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진짜 다르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신의 할례를 하고 율법주의 교사가 된 유대인들 랍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2장 끝이 결론이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2장은 어떻게 된다? 유대인들은 복음 몰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그들도 반드시 알아야지. 그러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유대인 랍비를 비롯한 아주 탁월한 그 선생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지막에 2장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다?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 그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다. 에? 그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나서야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참된 유대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장까지 끝났어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다시 요약합니다. 그 끝에 1, 2장 요약. 1장은 뭐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1장 첫 번째 영어. 바울, 네 주인이 누구야? 대답은 예수요. 그 주인이 너한테 뭐 시켰는데? 복음 전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죄인들한테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죄인들한테요. 거기까지가 이제 1장이고, 그럼 2장에서 그러면은 유태인들 안 믿어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천만에요. 다 믿어야죠. 그럼 유대인 중에서도 그전 잘난 종교 지도자들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만에요. 그 인간들은 더 문제예요. 걔네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요. 에? 그러니까 유태인이고 유태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유태인도 이방인도 몽땅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1장, 2장까지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 빼놓고 다른 거 없어요. 2장까지 끝난 거예요. 3장 이하도 쉽습니다. 3장 이하도 사실은 쉬워요.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따지면 무지무지하게 쉬워집니다. 근데 이걸 질의응답으로 안 하고 막 그냥 하려니까 이 머리 좋은 천재인 바울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을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들어올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쫙 써내려갔는데
그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읽으려고 하니까 말이 막 엉키고 설키고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쉬운 말로. 더군다나 이걸 번역본으로 해놓으면 더더구나 그래요. 안 돼요. 특히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요. 3장부터예요. 여러분들 3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거기 이해돼요? 3장 1, 2, 3, 4, 5, 6, 7절, 8절까지 첫 단락.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돼요. 거의 이해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 쥐어 짜보세요. 이게 국어선생이라고 이해됩니까? 이거 국어선생님도 국문과 출신인데 이해 안 돼요. 이 문장 가지고는. 그리고 왜 그러냐? 번역상의 한계고요. 단락 구분을 잘못 해놨어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거지만, 예. 그거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3장부터 나가는데 번역본이기 때문에 질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걸 딱딱딱딱 짚어가면서 3, 4장 넘어가고 나면 이제 난해한 부분의 절반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장까지만 가면은 로마서 끝이에요. 로마서가 쉬워지면은 그 다음부터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술술술술 읽어져요. 그래서 로마 이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고 사복음서를 알고 서신서를 다 알면 신약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그리고 그때쯤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탄탄하게 돼요. 지금 로마서가 이게 어렵고 난 로마서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은 쉬운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로마서는 쉬운 거다.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완전히 내가 완전 정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그 공지사항에도 써놨습니다. 로마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완전 정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게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죠. 요즘 현대어로 된 거 있어요. 그런 거 혹은 뭐 현대어 성경 등등 우리말 성경 이런 식으로 현대의 한국말로 된 쉽게 쓴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거나 들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설교를 쭉 따라서 나가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